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것은 고대 관습으로 남자들 간에 행했던 가장 친밀하고 견고한 언약식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개복쟁이 친구라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말일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대행자라, 그런 의미를 띤 맹세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배필을 구해오라, 그렇게 지금 청지기에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인과 이스마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여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갈 길로 떠나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둘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의 배우자를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이 있는 그 땅에 가서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단순히 혈통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 택하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랬지만 여전히 그 땅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신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 땅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또한 다른 신도 겸해서 믿는 그러한 땅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세 번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삭을 절대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는 땅, 이 땅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가운데 여인을 택하고 그 여인을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이 땅으로 데려오라고 세 번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할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보존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신과 우상과 함께 섬기는 그러한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로 쓸려 들어가면 그들과 똑같아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니네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너희도 좀 양보해서 적당하게 우리 함께 기쁘게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 선을 결단코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결코 그 땅으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데리고 갈 일이 생길지라도 결코 데리고 가지 말라. 그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장가 안 보내도 좋다,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가를 못 가도 좋으니까 그 땅으로는 데리고 가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라우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 하는 제목인데 이 책은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시에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집 책장에 아마 이 책이 한 권쯤은 다 꽂혀 있을 법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고상한 것들을 구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고상한 것을 구했는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귀한 것을 구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 순종하기를 구하였고, 모세는 주의 백성을 무사히 구원해낼 것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무찌를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정결한 입술을 달라고 구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며 순교하면서까지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고귀한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청지기 엘리에셀이 홀로 먼 길을 떠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을 걸어야 할 그러한 길을 그는 떠나서 열심히 그 길을 행해서 목적지인 아브라함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가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24장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주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내 주인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세상에 온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라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자세를 우리는 그대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청지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청지기는 대단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왠가 하면 청지기는
종들 가운데에서 택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도 종입니다. 그런데 선발이 되기만 하면 청지기는 주인의 전권을 행사합니다. 종들 가운데 뽑아 놓았는데 종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종들을 전부 자기 휘하에 놓고 자기 일처럼 일을 행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 청지기에게 상속을 모조리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상속자가 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치 어찌 보면 오늘날 세상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수반과도 같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혹은 총리가 되면 자기 재산이 아니지만 그것을 전체를 가지고 실제로는 자기 뜻에 맞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여전히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대통령직, 총리직을 사임하고 나오면 똑같이 국민이 되어서 자기의 자리로, 마치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청지기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세상 물정도 잘 알고 잘 배우고 와서 내가 가진 것을 잘 다스리라, 그런 차원으로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놓고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청지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놓고 그에게 상속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청지기인 너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고 내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소유할 권한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이 편지를 내 아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고 편지 한 통을 줍니다. 이 유언을 전해들은 청지기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재산이 돌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에게 전 재산을 다 상속합니다. 아들을 부르지 않고 자기에게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장례를 잘 치르고,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안 부르고 나 같은 종에게 상속하시다니,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그 편지를 들고 주인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유언을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아들인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청지기인 너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내 아들에게는 단 한 가지만 소유할 권한을 주겠노라. 그리고 이 유언을 하시고 편지 한 통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유언을 전해들은 아들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편지 한 통 남기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소식이거니와 모든 것을 청지기에게 다
상속을 하셨다고 하니 비통한 마음이 이를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편지를 뜯어봐야 되겠기에 편지를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편지를 뜯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던 아들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에게 단 한 가지를 소유할 권한을 주노라. 한 가지면 족하니라. 아들이 왜 슬그머니 미소를 띠기 시작했을까요? 이 편지를 읽고 난 이 아들이 청지기에게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 소유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사가 예, 그래요 집사님. 그럼 나는 집사님 가질랍니다. 집사님을 갖겠다는 게 무슨 이야기죠? 여전히 당신은 내 청직입니다. 나는 당신 한 가지만 가지면 족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졌지만 여전히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밖에서 한 우물을 만난 이 엘리에셀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을 기르러 소녀들이 나올 것인데 그 소녀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면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을 하는 소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필로 정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도 종종 행해집니다. 어떤 것을 정해놓고서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정했는데 하나님, 이것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징조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마치 아침 출근길에 가다가 상해를 만나면 그날 하루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행동과 기독교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은 세상적인 미신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뜻을 전하면서 좀 들어주시오. 그리고 복세를 두둑하게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에도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무척 속이 상합니다.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느 날 머리가 긴 남학생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야 되겠으니까 목사님이 좀 장학금을 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엄마가 권사님인데 엄마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받아왔답니다. 어떤 기도를 받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11절을 말씀으로 받아왔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2장 11절을 펼쳐서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받아왔다고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내가 하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못 구하고 하는 일도 없이 벨벨 거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기도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잘 될까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원장님이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가관인 것은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쪽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당신 아들을 목사 만들어줄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들이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긴 머리를 동해매고 저를 찾아왔더라.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마치 점집에 가서 점쟁이 앞에 앞날을 묻듯이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아옵니다. 기도는 제가 늘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가서 길을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그리고는 마치 복채를 주듯이 감사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바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응답받았다. 용한 원장님이 응답받아왔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겉은 기독교지만 그 속은 무속신앙인 행위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요, 기도원 원장이 그런 분들 보면 신학교 문턱도 가지 않은 사람들이 원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용하다고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이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지금 징조를 구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징조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녀의 중심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청하는 사람에게 그저 물 한 그릇 쓱 내미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으로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하나님 중심을 봐야 되겠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선조들도 길손이 물 한 그릇을 청하면 바가지에 물을 딱 떠서 그 위에 뭐를 띄운다고요? 가랑 한 입을 띄워서 물 마시다가 혹시라도 얹히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의 배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의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지금 그 청지기는 여성을 마음을 보고 주인의 며느리로 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통찰력을 배워야 됩니다. 통찰력을 갖지 못하고 징조만 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천박한 미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과연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청지기의 부탁에 즉시 응답합니다. 네 주여 마시소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럽니다. 리브가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급히 그랬다 그럽니다. 급히. 왠가 하면 재빠른 그 몸을 놀리는 그 재빠른 모습은 목마른 나그네, 목마른 낙타를 위해서 그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깊은 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이 물끄러미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 마음을 보니 내 마음도 흡족합니다. 하나님 흡족하시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흡족함이 있나이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간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들의 반응으로 성경적인 답변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존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존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다가 갖다 놓아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생존력이 낮은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 실패만 해도 주저앉고 맙니다. 왕따를 당했다고 살아남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생존력이 0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살아남은 다윗이나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어서 참혹한 생활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요셉은 생존력이 높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인가 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생존력은 올라갑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생존력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생존력은 최고에 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걸고 추구할 만한 사명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데 역시나 사명이 고귀할수록 생존력은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대답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대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뚱뚱합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외모를 설명하는 것이요, 나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재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선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장관입니다. 그렇게 답한다면 자기 지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나는 네 아버지야. 그런다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그게 목적이라고 해놓고도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는 임직식 할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을 받은 엘리에셀처럼 오직 맡은 그 사명을 위해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 목적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애굽 백성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왜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바꿀 수 없는 몇백 년 후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꿔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뻔한 이야기를 왜 다시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일하실 거야. 그래서 이 종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죠. 나는 다만 그 모습만, 그 마음만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본 짐승들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처자라면 그 정도면 마음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청지기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만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고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보고입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백성이 되어서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맡기셨다 그 말은 청지기로 삼았다 그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전권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한 뜻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어야 그게 청지기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같은 뜻을 품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한 뜻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들 이삭이 장가들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자녀들 결혼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